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11월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 몸의 중심이고 기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예수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복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마귀는 언제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죄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은 먼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죄를 상대와 무력화시킴으로 죄 짓기 쉽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덜미로 잡아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정죄함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의의 호심경,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합니다. 의. 그래, 정죄함으로 공격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값없는 은혜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발이 편해야 되지요. 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야 한다. 무엇으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든든히 붙잡고 든든히 착용해야 내가 평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안이 아무리 평안해도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강도들이 들끓고 나가기만 하면 도적이 사방에서 다가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평안하게 만들어라. 전도하며 나가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평안의 복음의 신 전도하라.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다. 문제는 이 방패,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정면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오고 옆으로도 오고 뒤로도 오고
그러니까 나 혼자 방패를 들어서는 안 된다. 나 혼자 옆 사람과 방패의 진을 짜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세가 흐트러져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졸거나 딴 생각하기도 하고, 유튜브 보다가 딴 거 키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 와서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갑자기 너무 거룩해지지 않았나요? 이게 진이에요. 이게 방패의 진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힘을 모으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2년 동안 우리의 방패의 진이 허물어졌어요. 나는 방패를 어쨌든 들고 있는데 내 옆에서 함께 들어줘야 할 사람의 방패가 쓰러져 버리면 그쪽으로 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더불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자, 진을 짜자. 그리고 지난주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죠. 마침 지난주가 종교개혁 504주년. 구원에 관한 문제, 무엇이 이 시대의 가장 마귀가 힘있게 나아가는 부분이 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력 구원이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러한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율법주의로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자, 그리고 오늘 성령의 것 마지막 시간인데,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찬양을, 전신갑주 취하라 찬양과 율동까지 같이, 여러분 진짜들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북한 능라도보다 나아요. 딱 맞아요. 자, 영상 보면서 전신갑주 취하라 함께 합시다. 우리의
진짜 여러분이 이걸 여기서 봤어야 되는데 능라보다 훨씬 나아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검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쌓입니다. 암송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이 말씀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내게도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총알이 생각이 났습니다. 총알, 무시무시한 무기죠. 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쉬울 정도로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총알을 사람의 손으로 던진다면 이건 작은 돌멩이보다도 힘이 없는 별 능력 없는 무기도 아니지요. 우리 주님 세상에 사역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총에 장전한 총알이 발사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마치 총알을 손에 들고 던지는 것 같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였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 제자들은 인용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나의 지식 속에 있는 말이 한마디 인용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제대로 방아쇠에 당겨져서 때리면 빵 하고 나갈 능력 있는 총알을 가졌으나 그냥 손으로도 던지는 능력 없는 돌멩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와 우리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그 제자들이 총에다 총알을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이후입니다. 제자는 똑같은 제자였는데 성령 강림 이후 그 전에 제자는
총알을 손으로 던지는 제자였는데 그 이후의 제자는 총알을 총에 장전하여 쏘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였는데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총에 장전된 총알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후반부, 성령의 검이 돼야 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선진들의 지혜로 내가 그냥 인용하는 거는 총알을 손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능력의 도구,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폭발력 있는 그 말씀이 손에 든 돌멩이와 같은 총알이 아니라 총에 장전되어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총알과 같은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에게 간다. 그런데 내가 떠난 이후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온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식이 쌓이고 성경을 암송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아는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 척박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상식으로 볼 때는 손해가 확실히 보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니? 성령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마귀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7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부적절하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몸에 100이라고 하는 것이 차면 꽉 차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인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방향을 180도 바꾼다. 이것이 믿음이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가던 세상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근데 여기서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가려면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때로는 나갈 때 손해가 보입니다. 때로는 나갈 때 핍박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나갈 수 있는 건데 성령이 100인데 10만큼만 차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순종한다.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50만큼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절반 정도 순종하고 내 눈에 이익이 보이면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성령이 90 정도 차 있으면 열에 9은 순종하지만 하나는 못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네가 율법을 알고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 훌륭하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니라. 한 가지. 9을 따르는데 한 가지를 못 따라요. 90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100 게이지를 100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 거기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모습에서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곧 예수님 닮은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보인다.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 너를 보니 예수님만 빼고는 다 생각이. 우리 주님 한 번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